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이렇게 믿음의 힘을 내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재생 집사님, 심재민 집사님, 박윤자 집사님 잘하였노라 칭찬하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내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믿음의 끝까지 완주를 감당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곡으로 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재환 우리 신랑 박은지 신부 함께 예배합니다. 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작게 시작하나 나중은 가정이 되고 집안이 되고 가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결혼 준비며 또 결혼 예식이며 은혜 아닌 것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거친 심령이 옥토의 심령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세상에 붙들렸던 인생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심령이 주님의 따뜻함으로 녹아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하고 우리 손을 들면 어떤 성령들은 손을 들고 아멘 하더라고. 저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 주시나 아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예배말로 정말로 우리가 사모할 만한 예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곧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오셔서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가면 안 돼요. 이것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텐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길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은 참 귀한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아내는 그릇이 되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는 귀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그것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건의 능력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형식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배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기에 발짝만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께서 임하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지 우리 영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야지 우리 하나님 치유 하나님이신데 고침을 받아요. 가져오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엄한 말씀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멘. 아침 일찍 왔는데 권사님 한 분께서 문 앞에 서 계세요. 얼른 가서 문을 열어드리니까 우리 권사님 들어오시는데 오늘 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열을 때 잘했노라 잘했어 더 활짝 열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권 목사야 너 성전문 외연히 닫아버려 이런 말씀 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한때 예배 잘 드렸어. 추억의 여인처럼 추억의 예배를 찾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잘할 거야.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세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성령 강림절인 만큼 오늘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천사가 와서 춤을 추는 예배,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예배는요 예배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 내가 볼게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거는 꽝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귀가 즐겁고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그거는요 정말 저주스러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달라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준비되지 않았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우리는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찬양에 오히려 모든 성도의 마음을 모아서 전인격을 담아 영혼으로 찬양하는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내위원, 봉사위원 여러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얼굴이 벗네, 오늘 화장빨 좋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사단마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에 대동하셔서 우리 예배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에 나와서 찬양할 때 나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날마다 이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심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배로 성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은 그냥 당하신 고난이 아니죠. 내가 당할 고난을 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든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서 내 죄가 다 씻겨지는 겁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 씻겨지지 않아요. 기름기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어릴 적에 우리 자전거 타다 보면 자전거 체인이 벗겨지잖아요. 자전거를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름 안 묻히려고 나무 가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체인을 놓는데 안 됩니다. 손으로 집어서 체인을 넘어야 되죠. 그런데 그 아무래도 안 닦여요. 물로 해도 안 닦이고 흙에 비벼도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뭐로 해야 됩니까? 퐁퐁을 하면 잘 닦여요. 죄는 다른 것 같고 안 됩니다. 선행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선행으로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고행으로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죄산 받았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바로 이 은혜를 붙들고 감당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보는 데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라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마음을 같여서 오로지 막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주야,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뭔지 몰라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같이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숫자를 세보니까 120명 정도 되는데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또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며칠 기도한 줄 아시죠? 열흘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그날 아침에도 모여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 일어나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오순절 아침에 성령께서 임하신데 불같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킨 날이죠. 바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 120명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는요 다 똑같이 많은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두 가지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합니다. 바람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불처럼이에요. 불처럼.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를 보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난 바람이 없었는데, 나는 불이 없었는데 나는 성령 못 받은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각 사람이 가장 감동할 그 방법으로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기록한 거 아시지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봐보세요. 잘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랬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증반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기계적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무개야 말씀을 받아 적어라. 1번, 2번,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기계적으로 기록하게끔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차라리 다 기록하셔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셔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요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할 그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는데 뭐를 또 통하여 기록하게 하느냐면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그 심령까지 다, 인격까지 다 통과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한 것도 누가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그가 경험한 것을 그의 인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건 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제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자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표현할지를 너무나도 고민했을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황홀하고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데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그런데 맞아,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 바람처럼 임하였다. 불같이 임하셨어. 불같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초대교회 임하신 것처럼 임하실까요? 그렇게 임하는 분도 계십니다. 불같이 임하는 분도 계시고요, 바람같이 임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이 감동받을 만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요, 그 간증이 다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나요? 여기는 다 꿀을 좋아하시는구나. 꿀 먹은 벙어리라고. 저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과일의 그 풍성한 그 맛을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자, 사과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있으시군요. 포도 좋아하시는 분,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키위 좋아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앵도 좋아하실 줄 압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성도에게는요, 과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맛있는 사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님을 탁 베먹으면 그냥 아삭 소리와 함께 단물이 쫙 나오고 새콤달콤하고 한쪽 눈이 쫙 찌그러지면서 입에서 침이 샥 돌고 이런 걸 통해서 과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과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맞는 거 갖다 주셔도 그건 별로 맛없어. 나는 그냥 포도가 좋은데 이런다고. 근데 포도 좋아하는 성도에게는요, 포도를 주셔서 과일의 그 새콤달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 성령의 그 임재를 기름 부으실 때에 성도에게 가장 은혜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모습이 있더라고요.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어떤 분은 아주 고요함으로 다가옵니다. 고요해요. 고요한데 내 안의 심령이 아주 고요해요. 그런데 어디선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져요. 어디서 쏟아지는지 막 콸콸콸 쏟아져요. 어떤 성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처럼 막
불같은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그 불같은 역사가 있는지 뜨거워서 막 겉옷을 막 벗어 적기고 막 땀을 막 흘리고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예수 복음을 막 전하고 싶으면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임하니까 막 전도제를 가지고 나서 막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막 동네 사람에 가서 막 전도제를 전하고, 어떤 분은요 영의 눈을 열려가지고 신비한 환상을 봅니다. 신비한 환상을 봐요. 그거 보았냐고. 십자가에서 빛이 막 바라는 거 보았냐고. 말씀에서 광채가 나는 거 보았냐고. 나 못 봤는데? 그러지. 그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찬송이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좋은지 막 찬송가 막 몇 장씩 막 끊임없이 막 계속 목도 안 쉬어. 그런 분들은 막 어떤 분은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춘디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기쁨이 샘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합니다.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문이 막 열려서 어렸을 때 지었던 거가 다 막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미워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 미워서 안 나오는 사람인데, 미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불쌍해. 그 영혼이 불쌍해. 그리고 너무나 내가 불쌍해. 그래 나가서 막 미안해 내가 미안해 막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동안 안 믿었는데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것이만 믿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성령 임하시니까 의심에 대한 믿음이 말씀에서 싹 믿어져요. 특히 어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내가 깨끗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역사는 참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못하는구나. 너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성령님의 임재는 이런 은혜였어. 자매님께 임한 은혜는 뭐야? 나는 멍한 은혜야.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임재의 신비로운 그 경험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배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받은 제자들처럼 성령 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요. 겉모습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흰머리가 검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키도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요, 우리 겉모습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속에서부터 막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내 영에서부터, 내 무의식에서부터, 내 인격에서도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 변합니다. 그 전에는요, 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문을 꼭꼭 다 닫았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왜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 받자 이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야. 담대합니다. 그전에는 그 복음이 제자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막 복음이 제자들 통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복음이 자기들만의 복음이었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요 다른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을 BC라고 하지요. 기원 후를 AD라고 합니다. 왜요? BC는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고 하고 AD,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그때부터 연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또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있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 예배자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계속하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이제 다시 믿음의 힘을 내셔서 현장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기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는요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가 변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새사람이 됐다고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마음으로는 다 받은 분이길 원하지만 우리 중에는 받은 분도 계시고 받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 8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 맞아 순교당한 이후부터 교회에 핍박이 왔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와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도망가고 피난 간 곳에서 다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때를 넣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얼른 가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했더니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와 반대되는 경우죠.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난 성령 받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성도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이미 임하여 계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남들이 경험한 신비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심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성령님의 임재를 바울처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마치 가랑비에 옷기 젖는 것처럼 늘 성령님의 척척이 젖어드는 임재를 경험한 성도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불순종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 거역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저는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 중에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 의정자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신뢰를 주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서로 당과 당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흠을 잡아요.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면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죠.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말을 하면 그것이 곧 내 모든 인격의 실체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한 말을 하더라도 신중하고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로 성령님을 거역한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곧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외면하면, 불순종하면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뭔지 아시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성령 받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반드시 성령을 구하십시오. 왜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내어드리시고 직장에서도 내어드리시고 어디서든지 성령님께 내 모든 영역을 다 내어드리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 행림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끄심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불순종한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내어드리오니 내 삶을 온전히 추정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육에서도 영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